이 시간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느 한순간 마음 깊은 곳에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기억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때로는 아프고 슬픈 기억일 수도 있고요, 그와는 또한 반대로 특별히 기쁨과 감사로 가슴에 뭉클해진 그런 경험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따스하게 자리 잡혀 있는 특별한 기억들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줄 아는데요. 저는 2009년 12월 설렘과 떨림 속에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길은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졌고요. 그 여정 가운데 참으로 다양한 만남들과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긴 시간이 흐름 속에서도 많은 순간들, 많은 만남과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유독 제 마음 한켠에 여전히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사건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인상 깊게 남아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진은요, 2015년 어느 맑고 고요한 주일 아침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초상권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사진을 제가 이미지화해서 올린 사진인데요. 사진 속 아이는 제가 당시 사역했던 교회의 초등학교 3학년 아이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혹시 이 아이가 무엇하고 있는지 좀 추측이 가십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이 아이는요, 아침 일찍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나와서 그날 배울 성경 공부, 공과 책을 펴서 혼자 예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 이 사진을 이렇게 꺼내 볼 때마다 가슴이 항상 좀 뭉클해지는데요. 그날 저는 교회에 들어섰다가 이 장면을 마주하고 마음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작은 손으로 책을 들고 말씀을 미리 읽고 오늘 무엇을 배울지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공과책을 준비하는 그 아이의 모습은 제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너무나 예쁘고 귀한 마음이 느껴져서요, 그 순간을 차마 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간직하게 되었고요. 시간이 흘러도 가끔씩 그 사진을 저는 찾아보기도 합니다.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저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지금까지도 그 아이처럼 스스로 예습하는 아이는 그 아이 단 한 명뿐이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순수한 모습 여전히 제 마음과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고, 때로 바쁘고 지친 그런 삶의 현장에서 문득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노라면 처음 가졌던 마음이 떠올라 마음의 위로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항상 이 사진을 좀 저렇게 뭉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요,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앞서 말했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여정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남고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이들을 만나고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나 외적인 그런 사역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울리고 감동케 한 아주 특별한 만남, 헌신의 장면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깊은 의미와 예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며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에도 동일한 감동과 깨달음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건이겠지만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놀라운 사건 이후에 아마도 나사로의 집에 함께 모여서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그 살리심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잔치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은혜로웠겠죠. 사람들로 북적이는 아주 기쁨의 잔치였을 겁니다. 그러한 기쁨의 잔치에, 그러한 따뜻한 자리에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여인의 행동에서 특별한 상황이 시작됩니다. 마르다의 자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매우 값비싼 귀한 향유 한 근, 곧 순전한 나드 향유를 꺼내어서 예수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우선 놀랬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장면이 이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분 그 향유는요, 인도에서 수입되는 최고급 향유로서 매우 소중한 것이어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 향유를 값으로 따진다면 성경은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하는데요.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음을 감안한다면 300데나리온, 어림잡아 거의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에 해당되죠. 1년 내내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았을 때의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계산해 본다면요, 약 2,500만 원, 3,000만 원 그 이상에 달하는 아주 거액의 향유인 거죠. 그것을 예수의 발 앞에 깨뜨리게 됩니다. 평범한 가정이라면 쉽게 소유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아주 귀중한 보물. 마리아는 그것을 아마 오랜 시간 간직해 왔을 거고요. 어쩌면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며 모아두었던 거액의 지참금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요, 그녀는 그것을 예수의 발 앞에 아낌없이 부어 버리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본다면요,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그때 잔치 자리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가룟 유다, 그가 그 장면을 보고 말하기 시작하죠. 5절 말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쩌면 이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 향유를 깨뜨리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도와주었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았겠니? 뭔가 의미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뒤에 있을 사건들을 보면요, 유다의 말에는 그러한 진심 어린 자비심이 있기보다는요, 자신이 돈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소위 모임의 회계이기 때문에요, 그 돈을 훔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 유다가 보기에는 마리아의 행동은 그저 낭비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면 마리아가 깨트리는 그 향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발에 붓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 누군가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럴 필요까지 있었어? 라고 말하며 향유를 다른 데 쓰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판단하는 이는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해봅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다는 그 여인을 책망하며 뭔가 그를 나무라지만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시고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유다를 그렇게 꾸짖으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언가 낭비와 같은 그 행동, 그것을 보시면서요,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가룟 유다와
그 당시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마리아의 행동은 향기로운 헌신이 되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값진 사랑의 표현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향하여서 그가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행동에 더욱더 깊고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아는 바와 같이요,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말처럼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헌신, 그 복음이 함께 온 세상에 전파되기 원하셨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그 상황이 기억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럼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마리아의 어떠한 모습이 그렇게 예수님께 깊은 감동이 되었던 것일까? 어떠한 감동이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까요? 혹시 단순히 예수님께서 비싼 선물을 받아서 얘들아 꼭 기억해, 나 큰 선물 받았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렇게 단순히 값비싼 선물 하나 받은 것만으로 그녀를 잊지 말라고 전 세계에게 그녀의 상황이 알려지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 마리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마리아는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예수님께 드림에 있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죠. 이만큼만 드릴까? 이만큼만 깨트릴까? 혹시 누가 나를 보면서 뭐라 하지 않을까?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주 앞에 과감히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던 겁니다. 그는 단순히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마음과 중심,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던 거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던 마리아의 모습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진정한 예배자의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된 우리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기쁨이나 나의 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배는 예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해야 하는 자리지요, 우리가 평가하고 소비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죄된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오늘 말씀 통해 내가 위로를 받았는가를 기준 삼아서 혹지 않은 예배에 같이 설교를 점수 매기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큰 위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의 시작, 예배의 출발점이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서,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예배한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를 내가 보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예배했다고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하기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도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도교회는 결국 그러한 성도들이 없을 줄 아는데요, 저는 과거에 사역들 하면서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만나서 혹은 결석한 애들을 전화로 신방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너 어제 왜 예배 안 하니? 아, 예배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 마음이 이해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은 잘못된 말이죠. 내 기분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예배를 하고 만다? 예배가 누가의 주인이 되는 겁니까? 예배는 우리의 감정, 상황을 넘어서 오늘 한번 예배 드려볼까? 아니 다음에 드릴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정당한 행위이며 삶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임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기록하길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그때의 물리적인 장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그 향기는 온 공동체에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만 그 예배가 흐름을 통하여서 그 향기는 나 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공동체원에게 그 향기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면 그 기쁨과 은혜는 나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린 그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배를 나 중심으로 생각하죠. 내가 오늘 예배가 어땠지?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었나? 오늘 좀 설교 좀 잘 하던가? 그렇게 내가 위로를 받았나? 그렇게 예배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보다 더 앞서서 해야 할 질문은요,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를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배는 인간이 누리고 인간이 즐기기 위해서, 인간이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께 그 한 분만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영적인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드린 이 예배가요, 마리아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지고 그 향기가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퍼지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는 아름다운 낭비, 거룩한 낭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비싼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변의 눈치도 의식하지 않고 남김없이 그것을 과감히 예수의 발 앞에 그것을 깨트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그 사람이 부자여서 그랬을 거라고 대답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는 바와 같이요, 그 여인은 아주 평범한 가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가 귀중한 향유를 아낌없이 주저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귀중한 향유일지라도 조금도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예수님 앞에 과감히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붓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요,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적인 헌신이었고요, 그녀의 마음과 전 존재가 담긴 예배의 행위였던 거죠. 여러분, 그녀는 조금도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드리면 너무 아까운 것이 아닐까? 이 정도는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결혼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는 남겨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고민 없이요, 그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는 주님께 그는 가장 좋은 것을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시간인들, 그것이 물질인들, 그것이 젊음인들, 그것이 열정인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드림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는 낭비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데 낭비한다고 생각합니까? 그저 드림이 기쁘지 않을까요? 연인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 할 때, 아깝네, 이거 낭비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 그런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부가 하물며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렇게 인간관계도 그러한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헌신과 오늘 첫 사진부터 저희 감동이 줘요. 계속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헌신과 봉사여야말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좋은 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헌신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은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낭비로 여겨질 뿐이죠. 그들은 황금 같은 주말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힘들게 피땀 흘려 본 돈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들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죠. 아침잠을 포기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 그들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주님께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요, 오직 기쁨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낭비를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시간과 물질, 열정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 거룩한 낭비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향기가 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고 주님 앞에 기억되는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유가 되기를, 그리고 그 향기가 이 땅 곳곳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